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을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있죠.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그 안에 큰 메이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합동통합고신 이랬는데 요새는 그 백석이라는 교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백석대학교 있는 그쪽인데 그 메이저 교단 중에 이제 고신측이라는 교단 아실 겁니다. 용도에 고신대학, 천안에 고려신학대학교 있는 그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1970년대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단을 받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 고려신학교 교수들의 해석을 지지하는 팀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뭐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이렇게 국내 귀국해가지고 서울에 무슨 교회 담당하던 뭐 무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이고 성경 똑바로 봐라. 성경 어디에 세상 법정 가서 재판 받아라 그랬노? 안 된다.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는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파들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들끼리 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이제 복음 아는 자들끼리 어떤 문제, 요새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이제 서로 묶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 성경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게 맞을까요? 뭐 대답이 없습니까? 권사님, 신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러면 이제 바깥에 요거도 먹죠. 저 이상한 교회 다닌다. 성경 말씀이면 성경 말씀이지만 만자 붙이면 그죠? 그렇게 요거도 먹습니다. 저는 그 고린도전서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고린도전후서가 우리 사회에서 생활해 갈 때에 신자들의 어떤 삶의 규범처럼 많이 여겨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앞에서 분당 문제. 자, 우리 교회 분당이 있을까요? 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제일 작게는 자기가 하나의 파 같잖아요. 자기가 하나 파고 그리고 그 다음 나왔던 문제가 지지난주 했던 음행 문제.
자, 음행 문제에 안 걸린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걸리죠. 네, 다 걸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음행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가 음행 문제 하나의 문제로 끝을 냈습니까? 그 뒤에 탐욕, 또 탐심, 또 뭐랬습니까? 우상숭배, 사기, 모욕, 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빼앗지도 말라는 거. 그 음행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갖가지 것들, 다시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요소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주석집이나 이게 없었어요. 그나마 저기 이제 그 십자가 마을에 있던 이건우 목사님 이게 공부했던 게 뭐 그물에서 노는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쭉 설교 준비를 해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 신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러니까 그 고신측 그쪽 예를 들면은 그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고 하기로는 무슨 교회당 명도 문제가 걸렸습니다.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세상법정에 고소를 했더만도 그것이 된다 안 된다 그래 나갔거든요. 돈 문제가 걸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병만 집사님하고 누구하고 할까요? 신권사님하고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채무관계가 1,000원이에요. 재판 가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들만. 자, 채권자가 누구랄까요? 신권사님 채권자, 김효수 채무자. 가시겠습니까? 1,000원. 안 가죠. 10,000원. 안 가죠. 10만 원. 안 가죠. 100만 원. 안 가죠. 1,000만 원. 자, 이제 100만 원까지는 신자들끼리 눈 감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에 좀 이제 큰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변호사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 할까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 말은 내 육신은 공중 권세자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놈의 신학자들이 뭘 들고 나오는가 하면은 성화를 들고 나옵니다. 박영동 교수가 개혁주의자 조직신학자입니다. 고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 양반 글을 여러 번 썼잖아요.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 양반 쓴 내용이 뭐였습니까? 점차.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점차 거룩해진다는 말은, 점차 거룩해진다는 말은 내가 완벽한, 또 방서 나오네. 참 죽겠네. 내가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점차 이루어진다는 말은 동의한다 칩시다. 점차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랬잖아요. 그걸 어디에도 성도는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냥 점점 거룩해진다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점점 거룩해진다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감정적인 변화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리고 베드로서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그 특징들을 전부 감정적인 요소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감정의 전부를, 아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내가 자본이, 금전이, 돈이 내 통장에 차고 넘치면은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요새 서울의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입니까? 그 항암 추적기, 그 방사선 치료기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일반 병원에 있는 방사선 치료기들은 그 좋은 세포도 죽이고 악성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그 좋은 세포도 죽이거든요. 근데 방사선, 이 연세대에 있던 이 방사선 치료, 이게 뭐 이게 뭐죠? 중입자, 예, 중입자 치료기. 요거는 딱 좋은 세포는 놔주고 악성 세포만 골라서 죽인대요. 근데 그거 한번 치료하는데, 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든대요. 뭐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암 걸렸다. 이제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중입자 치료기 그 치료받은 사람 후기를 읽어보니까 그게 방사선 치료받은 사람이 탈진해서 견디지를 못한다는데 뭐 몇 번 받아도 끄떡 없대요. 돈 있으면은 이제 암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밑바탕이 돼서? 사랑, 돈이. 점점 거룩해진다고요? 예,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정확한 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비록 부자가 먹다 남은 버린 것을 먹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됐잖아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오늘날에 신학교에서 돈 주고 배우는 신학들이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삼위일체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지. 삼위일체 모르면 너는 목사 아니야. 그것도 모르나 조직신학 F 좀 주고.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세 분이라면은 다신론이라고 해서 틀렸다 그러고, 한 분이라 그러면 일신론자라고 해서 틀렸다 그러고, 세 명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도 세 명이다면은 그거 설명해봐.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후천연설이 맞습니까? 전천연설이 맞습니까? 무천연설이 맞습니까? 누가 살아봤어요? 그까지 다 죽는데. 그런데 우리는 목사에 의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 의해서 전천연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고, 후천연이 맞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고, 대개는 이제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통합, 고신, 뭐 백석 이런 데서는 거의 무천연설을 이야기합니다. 무천연이 맞다 그러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살아봤냐고요. 다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소송도 소송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신자의 네 위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제발. 왜 파당 짓지 말라고 왜 했습니까? 파당 짓지 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거 내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물 주는 자도, 기르는 자도, 심는 자도, 키우는 자도
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소송. 여러분, 소송이 뭡니까? 나 안 뺏길래, 안 뺏길래, 나 억울해. 재판장,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나의 억울함 풀어줘. 얼마나 억울하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위치가 억울할 것이 있는 위치입니까? 예, 지금 여기서 말은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성균 씨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다리틀 검사해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나와. 그랬더만 뭐 무게가 모질한데 뭐 어떻게 했다 안 나와. 증거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 유흥주점 그 여자 사장 그 말밖에 없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함이 만약에 나한테 덮쳤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끌려 나온다는 것이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끌려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적받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지적받는 거예요. 목사에게 지적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그걸 올리고 아무도 이렇게 시험 문제 안 풀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지적을 받고 그 앞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그 여인처럼,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밖에 없습니다. 소송하라 말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역사 세계 속에서 너의 신분이 뭐냐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로마서 할 때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런 말은 또 모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이제 이러면 이제 알죠. 자,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죄인이라고요? 그럼 예수님 괜히 돌아가셨네? 죄인인데 예수님께 의인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하면서 제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예, 그게 우리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를 지금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뭘 더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너의 억울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네. 너는 네가 빼앗긴 건 아니죠. 돈 빌려준 채무관계. 뭐 한 걸음 더 나가면 형사관계. 너는 지금 거기에 더 관심이 있네. 나는 피를 흘렸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능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는데, 너는 지금 거기에 관심 없네? 우리 그게 관심 없잖아요. 우리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내 몸에 관심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미친 제가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려고 뭐 드십니까?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누구는 아침에 흑염소 먹고 누구는 두유 먹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선물 받았다고 이제 드십니다. 그거 먹으면서 니는 내보다 오래 살아라 그럽니다. 야, 두유 먹고 오래 살면 흑염소 먹고는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전에 신자라고 부르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의 위치를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도대체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분인가를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 뒷전이고 뭐가 앞에 나선다? 내 육이 앞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복음 알지만은 그거는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언제나 내 육입니다. 이걸 우리 서로 인정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해가지고 은혜 받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좋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하면서도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구 역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마련해둔 장기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을 그렇게 배치를 해두신 겁니다. 마음껏 소송 한번 해봐. 네가 복음 안다고? 네가 피를 안다고? 한번 보자. 네가 피를 아는지 한번 보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던지는 거죠. 채무관계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오, 믿음 좋네. 그래?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래도 예, 돈 좀 가진 사람들, 뭐 재산이 이제 조단위, 이게 동그라미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단위 정도 가면은 1000만원, 꽤 괜찮아. 그럼 그 조를 다 가져가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창고가 모질했습니다. 다시 지었어요. 창고를 더 크게. 그게 가득 찼습니다. 자기의 재물이. 야, 여러분 그 부자가 뭘 잘못했죠? 잘못된 거 없어요. 그 무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거둬서 가을에 창고가 모자라 다시 창고 하나 지어 넣어놨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겨울에 쉬는 게 맞잖아요. 일할 수 없으면은 맞잖아요. 그 당연한 거를 그렇게 당연하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보고는 네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니는 그거 보고 네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나?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통장 잔고가 네 생명이가? 노후연금 한 달에 얼마씩 받을까?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들 노후연금 그 세대 됐으니까. 전에도 그랬죠. 제 아내가 아이고 누가 100만 원만 따박 100만 원 했나? 얼마랬죠? 500만 원이라 그랬죠. 500만 원만 누가 따박 주면 좋겠다 한 달에. 요새 그래요. 아빠 우리 500 가지고 살 수 있겠지? 노후연금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은 그러시죠. 아이고 창서봐 정미야 미야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면 통장 잔고 그거 누구 거 되는데 연이만 좋아라 되는 거죠 뭐.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채무관계 없으니까 고린도서 6장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 소송하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얘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얘 안악떡이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덮쳐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거는. 그죠? 내 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자기 것이 있습니까? 예, 구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그네가 자기 것이 있습니까? 나그네가 내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좀 시근이 들었다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된다고, 아이고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건도 잘 이제 살지도 않지만은 작년에 자전거 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타면서 몇 년 더 살 거라고,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몇 년, 그 고혈압약 먹는다고 해서 내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몇 개월을 더 살 수 있을까? 단지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짐 안 되려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스피린도 먹고 중풍 걸리지 말라고. 그게 다 쓰잘데없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질은 흙이거든요. 그걸 망각하고 내 것인 양, 이 육체도 내 것인 양, 얼마나 열심히 23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아이고 제가 보니까 23년 한 해를 제가 한 6,000km를 자전거를 탔더라고요. 칼로리로 계산한 걸 보니까 20몇만 칼로리를 소비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그죠? 특선도 조금 싹 생기면서 배도 좀 들어가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이것을 빼앗기면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거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자기 나름대로 무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너 필요성이 없어. 네 몸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좀 살아봐. 그 목사님 오늘부터 그럼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나눠주고 막 걸베이처럼 살까요? 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100% 우리는 돈입니다. 그죠?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나가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게 잘 갖춰준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복지라는 개념이, 무상으로 준다는 이 개념이 아직까지 많이 편만 퍼져 있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꾸 사람들이 송사를 하고 소송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쟤는, 이 주보에는 제가 이렇게 흙일 뿐입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거예요. 장애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장애인입니다. 뭔가 하나 부족한, 나사가 하나 빠진. 자전거가 참 많은 부속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자전거를 못 타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든지, 체인이 하나 빠진다든지, 그 휠, 스포크가 하나 빠진다든지, 안장이 부서진다든지, 그거 하나 빠지면은 자전거 못 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존재로 본다고. 정신 나간 놈이 되는 거죠. 비 오는 날 꼬꼬꼬 닐리리야 닐리리야 노래 부르며, 그것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렇게 소송을 걸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과 함께 또 뭐를 하나 더 노리는가 하면은 봐, 내가 깨끗하잖아. 재판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저 사람 죄 없어, 마약 안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추가됩니까? 나의 의로움이 추가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 선악을 알고 난 다음에 관심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관심은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지키잖아요. 천사와 함께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따먹지 마. 너희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야. 제발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은 앞으로 이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 먹으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야. 그 애를 쓰는 것이 뭡니까?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선행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파라다이스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둔 그 생명나무는 차마 못 먹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생명나무를, 그것이 파라다이스라고요. 인간을 위한 파라다이스, 인간을 위한 천국. 그게 선행을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웃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너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못 온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1,000만 원만 꺼내서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를 쫓아라 했으면 과연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못 쫓습니다. 돈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름에 관한 문제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 잡고 있다가 나를 쫓아라 했을 때 자기의 전부를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한데 왜 부자 청년은 그게 안 되는가?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뭐냐면 나는 내가 만든 그 생명나무, 내가 만든 천국, 나는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대놓고 따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 우리가 그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살기,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얻어먹기.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했어요. 아니요, 인간은 안 변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그래서 홍 집사님이 아마 이렇게 그 염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건을, 자기 바운더리, 내 것에서 한치도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라는 문제, 왜 고린도 교회에서 소송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음행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 파당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제사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되는가? 예수님께서 지적질하기 위해서죠. 너희들 봐라, 완벽하다고, 음행 안 했다고, 소송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1년 52주, 53주 이제 다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53주 다 나온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저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한 번씩 다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의롭습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 괜찮죠. 여러분보다야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 아내는 빠지는 저 혼자밖에 없네요. 이야, 반주자도 빠지고 아내도 빠지고 권사도 빠지고, 그죠? 예, 다 빠지고 이유야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제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괜찮은 존재입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생명나무라고요. 그걸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둡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우리 찾아서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령 같은 자들입니다. 좀비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뭐라고 불리움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네? 콩팥이 2개죠. 신장이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2개죠. 누가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해줘야 된대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아파요, 김병문 지금 저를 위해서 신장 이식해 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또 검사를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대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죠. 왜 그런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전혀 가치 없는 것들에게 관심이 무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내 육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 새로운 몸이 뭔지는 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꽃씨에서 꽃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야 뭐 해바라기 씨에서 해바라기 꽃도 보고 나팔꽃 씨앗에서 그 동글동글한 데서 그 예쁜 나팔꽃이 우리야 봐서 알지만은 그 처음 보는 이게 뭐지? 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하듯이 우리의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어떻게 바뀔까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 영역 밖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놈의 육에 잡혀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저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한정미라고 하는 그 여자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거룩해라, 기도해라. 말은 잘하죠. 어제 저녁에 12시 반쯤 돼서 텔레비 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제 설교하고 주부 마무리가 막 하고 있는데 그 나와서 제가 반 농담 삼아 그랬어요. 남편이 목사인데 말이야,
안 하게 됐으면 남편 설교 좀 준비 잘하라고 좀 기도나 좀 하지.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일상이 기도다. 이야, 나는 찬송 들으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이야, 텔레비전 밑에 나도 그 효시민의 각자 도생 그거 하고 뭐 삼달리 그거 하고 또 아내가 보는 게 또 하여튼 이렇게 몇 개 주말만 되면 이제 드라마 이제 빠져 보는 게 있어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화 거룩해라 요구 안 합니다. 그냥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속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두 개를 해야 됩니다. 두 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두 개. 하나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피보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발견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죄보다 좋아하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확정된 그 죄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내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이 지구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계시록 그 21장 교동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확인케 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이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피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무언가를 자꾸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23년도도 여러분들이 겪어왔고 확인해 왔으면 잘 하셨습니다. 근데 어쩌죠? 24년도도 또 확인해야 되는데 23년 걸어왔던 그 길을 또 1년 24년 또 살아가야 됩니다. 답을 아니까 잘 해나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잘 해나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십니다. 우리들에게 맡겨놓지. 너희들 경험했지? 23년 경험했지? 24년 그래 살지마? 우리는 22년도 경험했어요. 22년도에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깊이 고백했고 아멘했고, 맞습니다 주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립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내 통장 잔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빨리 말해보이소. 한정리 사모님, 통장 잔고 늘었습니까? 이게 확인. 통장 잔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도 통장 잔고 다 늘었죠? 단돈 10원이라도 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아멘 했는데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구나. 의는 없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송이라고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신자의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존재고,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존재고, 또 나의 의로움을 판단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무가치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무가치함을 우리들이 역사 세계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